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꿈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과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꿈이 있습니까?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유명한 연설 나는 꿈이 있다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어려움은 겹겹이 쌓여 있다. 그러나 고난과 좌절의 순간에도 나에게는 꿈이 있다. 어느 날 모든 계곡이 높이 솟아오르고 모든 언덕과 산은 낮아지고 거친 곳은 평탄해지고 굽은 곳은 곧게 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사람이 함께 그 광경을 지켜보는 꿈이다. 이런 신념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절망의 산을 개척하여 희망의 돌을 캐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이 나라의 이 소란스러운 불협화음을 형제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음악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신념이 있으면 우리는 함께 일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투쟁하고 함께 감옥에 가며 함께 자유를 위해서 싸울 수 있을 것이다.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연설이 인상적인 것은 그의 꿈이 하나님만의 기인한 꿈이었다는 거지요. 모든 분열과 갈등과 파당 그리고 차별도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려고 했던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꿈을 꾸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꿈을 이루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꿈을 나의 힘과 노력 안에서 꾸면 그 꿈은 소위 허황된 꿈이 되어버리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꾸면 그 꿈대로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꿈하면 떠오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지요. 요셉은 어려서부터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꿈쟁이였죠. 요셉이 형들에게 점심을 주러 들에 갔을 때 요셉의 형제들이 그를 보고 꿈쟁이가 온다면서 놀려댔습니다. 문제는 형들이 요셉을 보면서 내가 그 꿈이 이루어지나 보자 비웃으면서 요셉을 죽이려고 웅덩이에 던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요셉의 꿈은 끝이 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저 인간의 어리석은 생각일 뿐이었지요. 그들이 요셉의 꿈을 못 이루게 하려는 계획 때문에 오히려 요셉의 꿈이 이루어진 겁니다. 곧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니까 사람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더라는 거죠. 누가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있단 말입니까? 물론 꿈이 이루어지려면 평탄한 길만 있는 건 아닙니다. 시련이 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요셉에게 온 시련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왔습니다. 요셉을 구덩이에 던진 자들이 생판 모르던 남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살부비고 살던 형제들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아니 꿈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이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었다니 얼마나 더욱 고통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우리의 꿈을 막는 이들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판 사람도 가장 신뢰해서 재무의 일까지 맡겼던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배신한 아이콘이 된 거죠. 때문에 인생에서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 찍히는 일은 누구나 한 번쯤 겪는 일입니다. 예수님도 겪으셨고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가장 믿고 의지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결국은 가장 큰 아픔을 주는 이가 되어버리는 것이 인생의 아이러니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련도 주시지만 돕는 자도 주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반드시 돕는 자도 있습니다. 요셉을 죽이려는 음모에 르우벤과 유다가 나서서 죽이는 것을 반대하죠. 같은 부모를 둔 형제 사이에 굳이 피를 흘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내세워서 요셉을 돕습니다. 또 마침 이스마엘 상인들이 그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 넘기게 되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필 그 시간에 그곳에 그들이 왜 지나갔겠습니까? 우연히 지나간 듯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이 도우신 거죠. 당장은 노예로 팔려가게 된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이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수단에 불과했다는 것,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시련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 시련이 연단이 되고 우리에게는 훈련의 과정이 되는 거지요.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유명한 바이올린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몇 대 없는 아주 고가의 바이올린입니다. 이 바이올린이 그토록 사랑받게 된 명기가 된 이유는 18세기 무렵 지구의 날씨가 유난히 추웠다고 하지요. 고산지대에 있는 다른 나무들이 다 얼어 죽었는데 유독 가문비 나무만이 작고 볼품없는 모양이었지만 그렇게라도 살아있더라는 거죠.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서 밀도를 좁히다 보니 쪼그라들어서 보잘것없는 모습이었지만 바로 그 밀도 때문에 가장 좋은 바이올린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시련이 우리를 움츠러들게 하는 듯 보이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 밀도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생에는 시련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유혹입니다. 유혹. 요셉이 시련을 이기니 유혹이 기다리고 있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옷을 던져버리고 도망을 쳤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그 순간 도망을 칠 수 있었을까? 제가 청년 사역할 때에 청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그 순간 도망칠 수 있었을까? 라고 물었더니 이 청년들의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못생겨서 도망쳤다는. 그러나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당대의 권력자의 아내였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가 상당한 미인이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게다가 그녀가 가지고 있던 막강한 입김과 여러 정황으로 볼 때에 이것을 거절하기는 상당히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하죠. 더구나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을 만들어내기를 요셉이 자기를 범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인이 당장에 요셉의 목을 쳐도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어떤 면에서 피해서도 안 되는 생명이 걸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도망을 치지요. 왜 도망을 쳤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8절로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것이 요셉이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었다는 거죠. 결국 요셉이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요셉이 감옥에 가게 되었지만 결국 그곳에서 왕의 죄수들을 만나게 되면서 그들 때문에 바로 앞에 서게 되고 마침내 애굽 총리 대신이 된 겁니다. 그의 꿈이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요셉의 생애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는 하나님과 함께한 생애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성경의 인물들을 거론하면서 설교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라 하고서 이야기하고, 모세에 대해서는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니라 하고 표현했고, 다윗에 대해서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고 정의했고, 그리고 요셉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요약하기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곧 요셉이 꿈을 이룰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꿈을 이룰 수 있는 가장 큰 동력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그리고 하나님이 계셔야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영어로 꿈이란 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dream이란 말이고 하나는 vision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vision입니다. 성경에서 비전의 사람 하면 우리는 갈렙을 떠오르게 됩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을 보면 갈렙의 가장 위대한 이 비전의 고백이 나오지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갈무리하고 각 지파들에게 땅을 배분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로 갖고 싶어하는 땅이 있었고 갖기 싫어하는 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여전히 정복하지 못한 지역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헤브론 땅은 아직 정복하지도 못했고 게다가 서로 갖기 싫어하던 그런 땅이었어요. 가장 큰 이유는 그 땅에 아낙 사람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아낙 자손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족속 중에 가장 강대한 족속이었습니다. 얼마나 강대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에 아낙 자손들에게 자기들을 비유하면서 우리는 그들에 비교하면 메뚜기에 불과하다라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더구나 그들이 산 위에 쌓아 올린 산성은 크고 견고했습니다. 도저히 누구도 그것을 정복할 수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쉽고 약한 상대가 아니라 가장 강하고 어려운 상대를 갈렙은 요청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하고 요구를 했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까? 성경을 보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고 고백하는 거죠. 성이 크든 높든 견고하든 사람들이 크고 장대하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곧 갈렙의 인생은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는 삶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늘 하나님 안에서 꿈을 꿀 수 있었고 또 꿈대로 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는 바로 그 믿음인 줄 믿습니다. 선지자 요엘은 예언하기를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본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예언한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꿈은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이가 젊었어도 꿈이 없으면 늙은이와 같고 늙었어도 꿈이 있으면 젊은이와 같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75세의 꿈을 가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앞서 말한 갈렙은 85세의 나이에 가나안 정복의 꿈을 가지고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외치며 나아갔습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74세에 철학의 절정기를 이뤘다고 하죠. 괴테는 80세에 파우스트를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였지만 그들 모두 꿈을 꾸었고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역사의 길이 남을 그런 일을 해낸 거죠. 여러분,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자녀들도 꿈을 꾸시고 젊은이들도 꿈을 꾸시고 우리 연세 있으신 어르신들도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꿈을 꾸지 않는 이유는 다음에 4가지 때문이라고 합니다. 첫째, 부정과 불신 때문입니다. 곧 스스로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나이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형편과 상황인데 과연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꿈을 방해하는 첫 번째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망설임 때문입니다. 꿈이라는 것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쉽게 다가서기 힘들 만큼 때때로 우리를 주저하게 만들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막연하지 않기 때문에 과연 지금의 내 시간을 거기에 투자해도 될까? 쉽지 않은 거죠. 세 번째, 두려움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실에 안주하기를 좋아하고 모험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패가 두렵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만 있다면 누구나 꿈을 쫓아갈 겁니다. 하지만 실패의 가능성도 늘 열려있기 때문에 그 실패가 두려운 거죠. 도전하지 않습니다. 꿈을 꾸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임의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책임의식이란 말은 다른 말로 소명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게 맡겨주셨다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이고 구체적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결국 하나님을 의뢰해야만 우리는 꿈을 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어야지만 우리는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어야만 꿈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김진홍 목사님이라고 여기 사천 지역 출신이고 예전에 우리 교회 부흥에도 오셨던 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서울 서초에 있는 수표교 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분이죠. 이분의 책을 보면 이런 간증이 나옵니다. 당신이 어렸을 때 집안 사정이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사천면에서는 한두 번째 간다고 했으니까 정말 밥술 깨나 먹고 살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초등학교 시절에 동네 어른들이 자기를 보면 저놈 앞으로 논이 몇 마지기가 있고 밭이 몇 마지기가 있대. 지나가면 동네 어르신들이 다 그 얘기할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잘 살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집안이 망하려니 잠깐이더라는 거예요. 형님이 소를 키웠는데 호주에서 70만 원짜리 소를 수입해가지고 1년을 키우면 300만 원도 받고 500만 원도 받는다는 얘기에 전 재산을 다 투자해가지고 송아지를 사왔는데 갑자기 소값이 폭락을 해가지고 70만 원짜리 송아지를 1년 동안 비싼 사료 먹어가지고 키웠더니 30만 원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들이 소를 몰아가지고 농협 마당에 세워놓고 시위도 하고 영동 고속도로에다가 소 풀어놓고 시위도 했지만 다 허사였다는 거예요. 결국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그 넓은 임야 농지가 경매 처분돼가지고 순식간에 알거지가 됐다는 거예요. 망하려니까 한순간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형님이 미치고 환장하는 거지요. 밤이고 낮이고 술이나 퍼마시고 울기만 하더라는 거예요. 당시 조카들이 넷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 보면서 저놈들 어떻게 가르치고 죽어서 아버지 어떻게 보냐고 그러면서 매일 가슴만 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한 번은 아이들이 자는데 옆에서 형수님도 같이 자고 있으니까 형님이 형수를 발로 걷어차가지고 깨워가지고 당신은 사람이야 짐승이요 지금 이 판국에 어떻게 잠이 와? 그러면서 퍼질러 잔다고 소리치더라는 거예요. 사고는 자기가 쳐놓고 말이죠. 형수를 그렇게 구박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형수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매일 새벽 기도 다니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사람의 방법으로는 쫄딱 망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옵소서. 우리는 돈도 없고 힘도 없고 그래서 자식들 제대로 키울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키워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물론 어려운 형편 탓에 자식들도 크면서 고생도 많이 했지만 사춘기 때 한 녀석도 빗나가지 않고 다 부모 공경할 줄 알고 형제가 우애 있게 크더니 큰아들은 해양대학교, 둘째는 구미 공과대학교, 셋째도 해양대학교, 넷째는 강릉대학교. 내일이라고 관심은 없지만 대학 다 졸업해가지고 취직해가지고 다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동네 어느 집 자식들보다 더 잘 됐다는 거죠. 완전히 쫄딱 망했다고 사람들이 혀를 찼는데 다시 회복하기까지 딱 10년밖에 안 걸렸다는 거예요. 10년밖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힘들어도 어려워도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비록 나락으로 떨어졌어도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면 얼마든지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되리라는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내가 꾼 꿈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러분 소원을 이루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야 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거죠.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누가 이루시고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발버둥치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가장 좋은 길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교인의 간증입니다. 10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그중 한 아이가 11살에 한센병에 걸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문둥병이죠. 발병 사실을 알고 난 후에 곧 다른 가족과 격리시키기 위해서 소록도에 가려고 집을 나섰습니다. 마침 여름이었고 날이 더워서 나무 밑에서 쉬게 됐습니다. 이 아들이 깜빡 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아들을 보는 순간 돌로 쳐 죽이고 싶은 충동이 생기더라는 거죠.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하는 연민과 더불어서 이 아이 때문에 다른 애들 앞길에도 지장을 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차마 그럴 수는 없어서 돌을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록도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거기 도착해 보니까 한센병 환자들이 지나가는데 코가 없는 사람, 귀가 없는 사람, 눈이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아직 멀쩡한 아이를 차마 그 사람들한테 맡길 수가 없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한적한 바닷가로 갔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서 못하겠냐? 예? 결국 너도 저렇게 될 텐데 저렇게 살아서 뭐하겠냐? 몹쓸 운명이려니 생각하고 차라리 우리 함께 여기서 죽자. 그리고는 이 아이 손을 잡고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갑자기 아버지를 잡아당기면서 하는 말이 병에 걸린 건 나인데 아버지가 왜 죽어요? 아버지 죽으면 형들은 어떡한대요? 나 혼자 죽을 테니 아버지 가세요 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그제서야 문득 남은 가족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못난 아비를 용서해라 울면서 말이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40년이 지나도록 한 번을 찾지를 않았습니다. 죽었는지 어쨌는지 마음속에서 아주 지워버리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세월이 흘러서 9명 자식들 다 결혼해서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아버지는 연로해지고 이제는 홀로 살 수 없게 되니까 시골에 있는 집하고 땅하고 팔아가지고 큰아들하고 같이 살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좋아하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눈치를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은 아버지 큰아들만 아들입니까? 다른 자식들도 있으니까 동생들 집에 가가지고 편안하게 좀 재미있게 놀다 오세요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 좋아 놀다 오는 거지 속내는요 귀찮다는 거잖아요. 그죠? 대번에 알아듣겠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로 짐 싸가지고 둘째에게 갔는데 며칠 지나니까 둘째도 마찬가지더라는 거예요. 셋째, 넷째도 똑같았고 여섯째, 일곱째는 더 하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땅맞이기라도 좀 있을 때에는 자식들 그렇지 않았는데 이제는 땅도 없고 집도 없고 자식들 다 주고 나니까 이렇게 괄시받는구나 싶은 생각에 서러움이 밀려오더라는 거죠. 그제서야 문득 40년 전에 버린 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수소문 끝에 그 아이를 찾아가게 되죠. 40년 전에 보았던 그 조그만 아이가 이제는 장성해서 가정을 이루고 남매를 낳아서 살고 있더랍니다. 그 사이 병도 완쾌가 돼가지고 음성 나환자촌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보자마자 와락 껴안더니 아버지 오시기를 40년을 기도했어요 하고 울더라는 거죠. 자식이 문둥병 걸렸다고 무정하게 버리고 간 아버지인데 한 번도 너를 40년 동안 찾지 않은 이 애비를 왜 기다렸냐 하고 물었더니 물론 원망도 하고 심지어는 저주도 할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와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리고 하나님 사랑을 알게 되었는데, 그 사랑을 알게 되니까 다 용서가 되더라는 거예요. 의지할 분은 부모도 아니고 하나님뿐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병도 고쳐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아버지도 만나게 해주시지 않았냐고. 예. 그래서 같이 살자고 해서 아들과 같이 지금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합니다.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이루는 게 아닙니다. 그가 이루십니다. 나는 부족해도, 나는 못나도, 나는 힘이 없어도 그가 이루시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모든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 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루신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과 은총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